1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또 한 주를 살아갈 힘, 또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 얻기 위하여 주님 정으로 이 발걸음을 정하신 모든 주일 2부 예배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복과 힘과 겸손이라고 하는 조금은 부자연스러운 이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꿰뚫어 함께 주님 주신 레마의 말씀 청중하길 원합니다. 이 복이라는 것, 우리 인생의 복만큼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복이 얼마나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타는 차, 살고 있는 집, 또 좋은 먹을거리들, 그리고 입을 것들, 지금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때가 또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뉴스를 보면 각종 지표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적인 상황이 점점 감소하고 수축됨을 이야기하지만 모두 다 여러분 앞에 손바닥만한 최신형 최고급 손전화가 다 있으시고 분명 어제 저녁도 조선시대 임금님보다 더 좋은 밥상을 받으신 줄로 압니다. 권사님들 그러시죠? 저도 정말 많은 복을 우리 양주 땅에 와서 특별히 우리 예향교회에 와서 누리고 있다는 것을 한번 헤아려 보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가 온 2021년도에 안수를 받아서 그간 계속 이제 파트타임으로 또 하프타임으로 교회 사역을 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이 풀타임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고요. 또 교회 오니까 이제 제가 여호수아를 처음에 맡을 때 인수인계해 주시는 전도사님 설명이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 열정이 폭발하는 교회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로 다음 세대, 찬양대, 관현악단 모든 다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설교가 끝날 것 같아서 모든 분들이 막 열정이 폭발하시는 것 같아요. 폭탄을 하나씩 뜨거운 폭탄을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그 청년들과 성도님으로 인하여서 제 안에 정말 우리 교회 모토가 되는 꿈과 비전이 막 샘솟는 그런 복도 받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장가도 갔습니다. 전도사님이 장가 가는 거는 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미 되돌이킬 수 없는 목사가 장가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에 이 시골에서 살아서 주택에만 살았는데 양주에 오니까 눈을 떴다 감았다 뜨면 아파트가 하나씩 올라가 있고 또 저도 이제 처음으로 아파트도 살아보고요.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이 양주로 와서 경기 북부라고 잘 모르는데 양주로 와서 많은 이런 제가 누린 복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이 가지는 특징 중에 그런데 무엇이 있냐면 이 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게 있는 복이 조금씩 무뎌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데 계속 익숙해지다 보면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좋은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라게 되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도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오감도 그렇게 금방 실증을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을 붙들고 살다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타이틀 앞에 기복,
기복이라는 단어가 자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쫓아가야 할 것은 복 그 자체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승리를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 복 다음에 그 키워드는 바로 힘입니다. 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각자 처한 세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세상이 아득히 높이 솟아있는 산과 같이 여겨지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 나를 둘러싸 진치고 있는 그런 내가 이겨내야 할 세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 세상에서 이길 힘을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 마음으로 서로 돌보아 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좋은 집, 좋은 차, 우리가 누리는 이 유형의 물질적인 복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무형의 복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다 함께 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나씩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권면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바로 나를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묶여 있는데, 그 안에서 묶여 있는데 내가 겪은 이 어려움들 나누었을 때 나를 응원해 주고 힘주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위로는 무엇입니까? 위로는 실질적인 도움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참 우리가 큰 어려움과 상처 가운데 있을 때에 다른 어떤 것 아니라 한마디 말로 우리의 마음을 적시어 줄 수 있는 그 말이 참 아픈 곳을 싸매어 주는 것 같아요. 또 행동으로서 실질적으로 돕는 것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제가 나타납니다. 교제는 무엇이냐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드는 것입니다. 나의 주위에 이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포진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그런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냐면 긍휼입니다. 긍휼은 다정하게 다가와서 돌보아 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OK 사역팀 등 복지 사역팀 등 긍휼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교회 안과 교회 밖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운 분들을 도우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도울 때 도움을 받는 분이 감동을 받는 것 이상으로 도울 수 있는 그 주체가 되는 사역자 분들이 더 감동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비입니다. 자비. 다른 어떤 말이나 생각이나 감정보다 불쌍하게 여겨주는 것, 그것이 자비가 되죠. 이런 여러분 믿음의 축복들을 제가 열거하였는데 이 믿음의 축복들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으시다고 한다면 아마 이 축복이라는 것이 가지는 마지막 단계, 축복의 완성의 단계까지 나가지 못해서 그럴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축복의 완성은 바로, 따라해 보실까요? 흘러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흘려가는 것, 흘려보내는 것이 됩니다. 세상의 유형의 축복이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지는 무형의 축복이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복을 내 안에 가득가득 붙잡고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다 흩고 흘러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다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가리켜서 복 그 자체로 삼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요, 그 복이 나에서부터 비롯되어서 내 주위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완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내가 있기 때문에 나 만나서 잘 되는 일이 나타나죠. 슬퍼하는 자는 내가 있기 때문에 위로를 얻고 기뻐하는 자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 두 가지가 지금 말씀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다툼과 허영이 됩니다. 막 여러 집단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지만 이 갈등이 나타나는 공동체를 보면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물론 잘 되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헌신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다툼이 일어난다. 그것은 그 속에 사실은 이타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이런 세상적인 유형의 복과 믿음의 무형의 복을 참 두루두루 잘 가지고 있었던 누린 교회가 나타나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과 물질적인 복도 많이 받아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에 편지를 쓸 때 무려 16장이나 할애해서 쓰게 됐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복을 많이 받았는데 교회 안에, 내 안에 가두어 두었던 것입니다. 꽁꽁 싸매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이 뭐였냐면 교회 안에 파당을 지은 것입니다. 서로 섹트화가 돼서 이해관계로 뭉치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져서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 결실들과 은사가 넘쳤는데도 말이죠, 만일 고린도 교회가 그 받은 축복들을, 내 안의 축복을 이웃에 나누고 교회 받은 축복을 지역사회와 주의 나라 위에 나눴다면 분명히 성령의 행전이 계속해서 더 쓰여질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로 이 축복의 흐름 방해하는 것, 다툼과 둘째는 허영입니다. 허영이 무엇인가요? 분수 이상의 거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들이 몰두하는 SNS가 그것입니다. 원래 나의 모습에서 좀 이렇게 얼굴을 뽀샤시하게 만들고 몸을 가녀리게 만들고 예쁜 모습들, 또 값비싼 음식을 먹고 좋은 여행지를 다녀와서 그것을 이제 남기는 그런 것이 유행이 되죠. 참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도 참 부끄러운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원래 나의 모습, 나의 삶이 아니라 그것을 거기에 덧칠을 하고 또 꾸며낸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짓된 것이겠죠. 결국 나 중심적인 이기심이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어느 교회도 가지고 있었느냐? 바로 우리가 읽은 빌립보 교회도 가지고 있었던 듯 합니다. 이것을 극복해내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더 좋게 여기는 그 겸손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입술에는 감사가 끊임이 없을 때 내 안에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내가 누린 축복이 흘러가고 타인의 축복이 나에게도 들어올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말, 우리의 입, 우리의 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말로써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흘러가도록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바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당하게 인정하는 말, 정당하게 인정하는 말에 익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교구로 옮겨오면서 참 감명받은 것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알지 못하던 때에 교우분들이 가정에 장례가 나게 되면 참 그것이 얼마나 멀든지 간에 경조부에서, 목장에서, 또 같은 사역팀 부서 등지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함께 가서 위로를 해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도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참 슬픔을 함께 나누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우리 교회는 위로를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또 칭찬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잘된 일을 상대방이 겪을 때 그것을 축하해주고 인정해주는 말, 그것을 하는 게 저 스스로 생각할 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는데요. 왜 사람들을 향해서 쉽게
축하하는 말, 축복하는 말, 그것이 선뜻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내 안에 질투심이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투가 상대방의 멋지고 장점이 된 모습을 보더라도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어려운 것이니까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한참이 되어도 정말 그 사랑이 충만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 옆에서 한 사람이 보고 질투가 났던 것이죠. 아내분이 말합니다. 남편이 가끔씩 보면 엄청 멋있어 보여 하니까 백내장이야 이렇게 말하고, 난 아직도 남편을 보면 가슴이 너무 떨려 하니까 부정맥이야 그러고, 또 있습니다. 나란히 걷다 보면 자꾸 남편 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져 라고 말하니까 관절염이야.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내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된다면, 질투의 반응을 하게 되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을 늘 우리 입술 앞에, 우리 혀 앞에 두고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입술로써 주님 주신 유형의 축복과 무형의 축복들을 남주고 흘려보낼 때 우리는 비로소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힘의 진정한 원천으로서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하에 나타나는 빌립보서 2장 5에서 11절은 신약 성경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정말 아름답게 찬양하는 가장 위대한 찬가로서 그려지고 있는데요, 그분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십자가 지심, 그리고 그분의 구속주 심판주 되심을 이사야서 등 여러 아름다운 구약을 인용하여 고백한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닮으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동시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12장에서 이야기하는 바 예수님을 가리켜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고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보이셨던 그 믿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믿음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최고의 모본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삶은 한평생 겸손으로 사신 삶이었다는 걸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겸손의 삶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담는 것이 또한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데요, 둘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포기하여야 합니다. 포기하기입니다. 6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늘 영광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셨다 말씀합니다. 이 가진 것을 다 포기하신 것인데 누구를 위함입니까? 바로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나를 위함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함입니까? 그 내가 구원받아서 영생 복락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교회에서요, 여러분 우리 내려놓읍시다, 포기합시다, 자유합시다 이야기하지만 내 안에 질투 그리고 이 자존심이 있으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을 보면요, 정말 대단한 사람, 소위 난 사람, 된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없이 낮은 상황에서도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기 어정쩡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죠. 존재가 크면은 겸손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도님들이 이해하고 계신 바 바로 성도님들의 부모됨으로 이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아무리 탐심이 많아도, 내 안에 상처와 그리고 묵어있는 아픈 것들이 많아도 자녀를 위해서면 그저 포기하고 내려놓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냥 흘러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도 꼭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하늘 영광 권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서슴없이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고통받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머뭇거림 없이 기꺼이 낮아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닮아 포기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처럼 우리가 부모됨과 같이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실 때 그 능력이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선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에서 주장하신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포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한 방법, 그것은 비워내기입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어려운 말로 케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불법이 됐는데 어릴 적에 여름만 되면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과 맑은 하천의 개울가에 물놀이를 하러 가면 이 다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 잡아서 많이 먹었는데 이 물이 정말 맑지만 흘러가는 중에는 이 다슬기를 잡으려고 손가락을 내밀어도 잘 잡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 코까지 가릴 커다란 수경을 이렇게 물의 표면에 뉘고 그것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보면 이 강바닥이, 냇가 바닥이 훤하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경이 투명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열심히 목사님 말씀 듣고 자라오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나 자신의 어떤 그런 거기에 반하는, 또 부모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는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신 적이 없을까? 하나님하고 연결되지 않고 예수님만의 어떤 그런 성정,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의 계획, 꿈, 비전, 그런 건 없으셨을까? 생각해 보는데 도저히 없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성격을 여러 색깔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빨강색, 초록색, 흰색, 흰색도 색이죠. 근데 예수님은 색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정말 투명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삶으로 역사하는 바 그 하나님을 드러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계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하시는 그 사역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므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애통해 하시는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전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계실 때 완전히 투명하셔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려지는 일이 결단코 없으셨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 비우시고 완전하게 투명해지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사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또 팁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워내고 또 투명해지면 좋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자아가 많이 있으므로 앞서서 주의 일을 하고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 전파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내가 가진 색 때문에 교회와 주님과 성령님이 잘 나타내 보이지 않을 때 참 나는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한 가지 제가 비결을 알려드리면, 내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비켜서는 것도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로 인해 하나님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주먹의 힘과 열정보다는 때로는 그렇게 내가 주님께 자리를 내어줌으로 주님께서 충만히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방법, 그것은 낮아지기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낮아짐이란 건 우리 삶의 겸손을 말하는 것이지 인생의 낮아짐은 아닙니다. 참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방법은, 그런 이론은 우리가 인생 스스로를 내가 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지려 할수록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여 사람의 힘으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자,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자 스스로 이름을 내기 위해 높은 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바벨이라는 이름대로 혼잡케 하시고 망하게 하셨죠.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2장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 아브라함, 그 노인이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땅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든 삶의 기반을 다 버려두고 더 낮아지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그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 그를 높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놀이를 할 때 이렇게 튜브 공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빛이 보일 그 튜브 공을 가지고 놀 때 이 물 밑으로 이 체중을 실어서 튜브 공을 있는 힘껏 내렸다가 탁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튜브 공이 하늘로 높이 튀어오르죠. 그 부력, 이 부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모습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지려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공생의 그 삶을 사심으로써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 투명케 하시고 또 낮아지게 되셨을 때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하신 그 주님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자가 되셨고 인류의 죄짐을 홀로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셨는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들의 만물로 하나님 앞에 올리어져서 받아지셨습니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지극히 높임을 받으셨고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것입니다. 모든 상천하지 피조물들을 주님 발 앞에 두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이룬 이 죄라고 하는 험악한 세상을 겸손하심으로써 포기와 비움과 낮아지심으로써 승리하셔서 영원한 복을 받으시고 그 영생복락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흘러보내 주셨습니다. 영원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셨고 영생하는 생수의 강물을 흘러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믿음의 주되심으로 보이신 모본을 우리도 모두 쫓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세 번째 대지,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찬양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이 찬양은 에스겔서 47장을 기반으로 한 찬송입니다. 에스겔에 있던 성전에서 갑자기 물이 터져 나오며 생수의 강이 발목, 무릎, 허벅지, 허리까지 차오르는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에 있던 성전에서 생수의 물이 흘러나와 모든 이들에게 적신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계시는 그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있는 이든 누구라고 하든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바로 생수의 강이 성전된 내 안에서부터 터져 나와서 우리 주위에 흘러나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받은 유무형의 축복을 가두지 말고 온전히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이 되어서 돌볼 때 이것이 가능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고백하고 또 부인하며 포기하며 비워내심으로써 낮아질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복과 힘과 겸손이 우리 주일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를 주위에 둘러싼 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 얻기를 원하오니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축복을 하나하나 헤아려 봅니다. 그것에 감사하며 유형과 무형의 축복들을 흘러보낼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러 돌보아 주길 원하옵고, 또 예수님 닮아 우리가 가진 것 기꺼이 포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투명하게 예수님처럼 비워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력과 같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신다는 것을 믿고 더 서로 섬기며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 그 생수의 강이, 그 모든 축복들이 내 안에 터져 흘러서 주의 깃든 주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